네, 오늘도 청년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앉은 자리에서 함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또 이제 뜨거운 여름이 왔고 오고 있는데 각자 또 교회에서 맡은 자리에서 혹은 뭐 직장이나 여러 자리에서 섬기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가 먼저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 우리 마음의 우선순위, 그것들을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잠잠히 묵상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예배를 시작하기 앞서 좌우 옆에 있는 사람과도 한번 서로 축복하며 예배를 시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축복합니다. 당신이 지금 그 자리에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그 자리에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서로를 향해 확신하면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당신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를 각자의 삶의 자리로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는 후회가 없으십니다. 함께 이것을 기억하며 찬양을 통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도신경 통해서 우리 신앙을 먼저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감사와 순종으로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아멘.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아멘. 날 부르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날 부르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때로는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기준이 내 기준과 다를지라도 그것이 가장 완전한 길이며 옳은 길임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으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찬양의 고백을 통하여 함께 우리 영혼 가운데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번에 기도하실 때는 특별히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교회의 각 기관에서 직장이나 학교나 개인에게 맡겨진 그 삶을 살아낼 때에 우리가 방금 고백했던 그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를 부르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풋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산을 향하여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가운데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손을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이 가운데 나와 있는 모든 일을 주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뜻이 생각보다 크고 그런 우리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그 시가장 오랜 길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기쁨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기쁨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며 주님 한 분만 바라보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제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실 텐데 이미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주님 향한 사랑과 찬양을 함께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의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의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아멘.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우리 2절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아멘. 다시 박수.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진짜 감사를 담아서 다시 한번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 마지막으로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우리 이번에 우리의 목소리로만 찬양해 보겠습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표대를 향하여 다시 한번 찬양하실 텐데요. 가사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주님, 내가 먼저 달려가야 할 곳, 나의 사명도 아니고 내 인생의 목표도 아닌 오직 내 앞에 계신 예수님 당신이십니다. 함께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 아멘.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예수의 안에서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아멘.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확정되기 위하여 우리가 먼저 달려가야 할 곳, 우리가 받을 상도 아니고 우리 인생의 계획이나 목표도 아닌 오직 예수님 당신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로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갈증과 열정이 다시 한번 충만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를 살아낼 때에 그 자리가 내 열심을 쏟기만 하는 자리일 뿐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을 채우는 자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선포될 말씀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 동안도 우리를 각자의 자리에서 지켜주시고 오늘도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많은 이들이 주님을 위해 준비하고 헌신하는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주님, 매주 주일 저희는 성전에 나와서 은혜를 받아가지만 또 하루하루를 살면서 매번 세상 일을 핑계 삼아 그 은혜를 망각하곤 합니다. 이 시간 아직 우리가 주님 앞에서 고백하지 못한 많은 죄들을 회개합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여전히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리로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현실이 암담하고 삶이 힘들지라도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우리 테바프리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어서 공동체를 위해 또 기도합니다. 우리가 말씀 따라 사는 테바프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공동체가 내적으로는 믿음으로 견고하게, 외적으로는 세상으로 나간 사람들이 저희의 믿음 생활과 중보 기도를 통해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선한 영향력을 가진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매일 주님께 드릴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예배팀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봉사함에 있어 육체적인 또 영적인 어려움이 있음에도 믿음과 책임감으로 자리를 지키는 이들로 한 명 한 명 세워주시고 주님께 올려드릴 찬양을 준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부장, 부감님, 임원들을 비롯한 리더들을 세우셔서 또 이들을 통하여 공동체 안에서 아직 믿음이 굳게 서지 못하거나 또 신앙에 고민이 있는 이들을 보살피게 하심에도 감사드립니다. 이들이 지치지 않고 맡은 직분을 주로 힘입어서 다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입에 주님의 감동을 더하셔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배관 저희가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돌아오는 한 주 동안 세상에 지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어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항상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주님이라는 진리를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멀리서는 전쟁이, 또 가까이에서는 이웃을 향한 시기 질투, 편가르기가 만연합니다. 또 남을 해하는 것 같이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행위들도 늘어만 갑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어주심이 우리의 희망이고 살아갈 목적이기에 그걸 잊지 않게 해주시고 그것에 감사드립니다. 끝을 향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낙담하지 않고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뜻을 위한 일꾼으로서도 저희의 역할을 다할 수 있게 들어서 주소서. 우리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닌 주님의 목소리를 의지하여 삶의 방향 삼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지와 선교를 준비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또 곧 있을 조도 선교와 캄보디아 선교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선교를 통해 타지에서도 교인들이 하나 되어 주님을 모르는 지역 속에서도 혹은 주님을 알매도 믿음이 경기 서지 않는 곳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어 복음 전파와 미래 선교사들이 생길 선교지에 더 힘쓸 수 있게 하시고,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에게도 그들의 신앙에 다시 불을 지필 수 있게 하옵소서. 선교관 주님의 일을 하는 중에 우리가 다툼과 불평 없이 믿음 안에 하나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열악한 환경일지라도 영육 간에 강건함 주시고 주님이라는 기쁨으로 하나 되는 선교와 선교지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그저 의무가 되어버린 예배와 믿음 생활이 아닌 모든 것의 중심 되신 주님과 그 말씀을 따름이 우선순위가 되는 삶을 원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과 영역 속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331페이지입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런 삶이 어떤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사람을 부정하게가 아닌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들을 불렀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은 여러분을 부정하게 함이 아니라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부르셨다라는 거죠. 거룩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에 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 스스로 여러분 이 자리에 왔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생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왔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으신 거고, 여러분이 이거에 대한 반응을 하지 않는다면 이 자리에 없으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지금 와 있는 것,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거에 민감하게 나도 모르게 반응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제가 저번 주에 설교를 한 대지를 너무 길게 하는 바람에 지금 계속 신경 쓰입니다. 저번 주에 머리가 안 떠나면서 오늘은 어떻게 해서든 길게 끌지 아니하고 설교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이 자리에 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미안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면 스스로가 교만에 빠져 계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나를 부르셨고 내가 그것에 응답하여 순종함으로 이 자리에 와 계시다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이죠. 자,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거룩이라고 말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덕적, 윤리적 거룩함을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물론 이 말이 틀렸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100% 맞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룩함은 사람이 생각하는 도덕적 윤리적에 국한돼서 거룩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생각하는 거룩함이 도덕적 윤리적함에 국한되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굳이 이 자리에 와 계시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가서 템플 스테이를 하시면 돼요. 내가 절제하고 금욕하는 거, 사실 템플 스테이만큼 강압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그것만으로 우리의 거룩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자리에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저 내 노력과 수고로 내가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다면 우리 스스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다가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는 원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기 전까지는 우리는 거룩함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을 보면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 계시며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데살로니가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거룩함을 갖기 위해서 이들이 한 노력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믿고 있는 수많은 종교들을, 우상들을 버려버리고 지금 주님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선택조차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지역 사람들은요, 수많은 그리스 종교 또는 이집트 종교 또는 페르시아 쪽 종교, 그 모든 종교들을 믿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종교들마다 제사 드리는 방식, 또 예배 드리는 방식들이 있는데 음란함으로 가득 찼던 이방 종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옆 동네인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지역은 아테네 신전에 여사제가 1000명 정도 있는데 다 직업 여성이라는 겁니다. 음란함에 가득 찬 종교, 이방 종교들. 그것이 싫어서 거룩함을 쫓고자 찾아온 곳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나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나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거룩함을 쫓고자 주님을 찾는데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해서 그 거룩함을 자꾸 상실해버리는, 우리가 이 옛 습관을 버리려면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첫 번째로는 부르심에 반응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막 방금 띄워졌나요? 부르심에 반응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경건한 모습을 갖고자 모든 종교를 버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기독교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섬겼다라는 겁니다. 본문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우리를 거룩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시작은 주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그동안 교회 나오기가 힘들어서 교회를 뒤로 하거나 아니면 오늘 교회 가기가 너무나 오늘따라 너무 싫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누군가는 정말 이 시간이 기대가 되고 기다려져서 기쁜 마음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준비하고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그 모두가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 모두가 각자 다른 방식이지만 부르심에 응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갖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우리가 거룩함을 뒤로 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냐,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선택하느냐, 이 기로에 있을 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 거룩함을 상실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죄성이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에 아담처럼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나의 욕망을 선택할 것인가 매 순간 이것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냐 아니면 나의 욕망이냐, 이 두 가지를 두고 있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십니까? 사람은요, 선택을 할 때 나에게 가장 유익이 되는 건 무엇인가? 나에게 가장 편리한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가장 기쁨을 주는, 쾌락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생각하고 선택을 합니다. 어쩌면 이러한 선택은 내가 세상으로 받는 스트레스로부터의 보상 때문에 이런 심리로 인해서 이런 것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자신만을 위한 선택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자신만을 위한 선택. 자신만을 위한 선택으로 편리함과 쾌락과 자신의 유익만을 쫓아 선택한다면 다는 아니겠지만 상당수가 나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린 듯, 다시 말해 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게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의 편리함과 나의 쾌락과 나의 유익을 버릴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거룩함은 도덕적, 윤리적 절제와 금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잡고 살아가는 것. 그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권자임을 고백하는 행동이고 나의 삶을 청지기로서 행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루하루가 살아가는데 바쁜 현대인들에게 거룩을 위하여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 이거 충분히 주저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내 삶도 힘들고 바쁜데요. 지금 내 유익을 쫓고 살아가기에도 너무나 힘든데요. 내 삶의 주권자가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것,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청지기로서 반응하는 것, 그것이 전부 다 내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위하여 드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두 번째로 자신을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할 줄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볼게요.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할 줄 알고. 문자 그대로만 본다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고민하실 수도 있죠. 헬라의 원문으로 본다면, 원문 직역한 것으로만 본다면
각 사람이 자기의 그릇을 소유할 줄 알되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의 그릇. 이 그릇이라는 단어가 지금 우리 성경에서는 아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아내로 표현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그릇이라는 단어 안에는 여성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여성에 대한 해석으로 아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릇이라는 단어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 그래서 문맥적으로 본다면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절제할 줄도 알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에베소서 5장 28절을 보면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몸과 같이 할지니 라고 표현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이 에베소서 5장 28절의 말씀만 보아도 여기서 그릇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내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또한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신의 몸과 같이 하라고 이야기하듯이, 본문 4절의 말씀은 지금 아내란 표현으로 우리의 성경은 써 있지만 다른 해석본에서는 내 몸을 이야기하고 있듯이 내 몸을 아끼고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몸을 절제하고 아끼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국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물질 만능주의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모두 동의하시나요? 아니신가 보네. 다들 바쁘신가? 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드러나는 청년들의 문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소확행, 여러분 잘 아시죠? 탕진잼, 무슨 뜻인지도 아시죠? 욜로, 정말 많죠. 아직도 안 끝났어요. 미니멀리즘, 그리고 M4세대, 그리고 공동체보다는 개인 중심적 문화. 이러한 것들이 지금 총 제가 6가지 정도를 했는데 혹시 더 있나요? 제가 모르는 이 6가지의 청년들의 문화, 무엇 때문인가요? 경제적 어려움, 스트레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생겨나는 문화입니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내가 포기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고,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내가 그냥 어차피 안 될 거면 나를 위해서라도 쓰자, 나만을 위해서 쓰자라는 모습도 있고. 근데 사실 이 6가지는요, 그나마 그래도 건전한 거예요. 진짜 건전하더라고요. 이런 문화는 그래도 물론 좋다라는 건 아닙니다. 이런 문화들을 말고도 극단적으로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술에 찌어들어 살고요, 마약에 쪄들어 살고요, 성적 쾌락에 쪄들어 산다라는 겁니다.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 왜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려 가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을 정말로 주님의 거룩함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자신을 아끼는 사람은 이런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보다는 내게 현재 부족함이 많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설교 가운데 저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살짝 언급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도 한동안 우울증 약을 먹어본 적이 있어요. 너무나 힘들었던 적이 있어서 3개월 동안 우울증 약을 먹으면서 있을 때 우울증 약이 별로 좋다라는 느낌은 안 들더라고요. 근데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목사가 약을 의지해서 되겠냐?
기도해라. 정말 하루에 3시간씩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를 3시간 동안 내내 반복을 했던 거예요. 찬양하다 찬양이 힘들면 말씀을 보고, 말씀 보다가 말씀이 은혜가 되면 그걸 붙잡고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힘들면 다시 찬양하고. 그렇게 1달, 2달을 했다 보니 어느 날 약을 끊게 되더라고요. 내가 주님 앞에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고, 내가 주님 앞에 의지하려고 할 때,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손을 붙잡아 주신다라는 겁니다. 세상적인 방식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적인 욕심 때문에 뭔가를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기보다는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3번째로, 성령을 간구하시고 저버리지 마셔야만 합니다. 본문 8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시편 51편 11절의 말씀을 보면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누구의 고백인가요? 찬양으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다윗의 고백이죠. 다윗이 왜 이러한 회개와 고백을 주님 앞에 했냐? 여러분이 모두가 아시는 밧세바 사건입니다. 다윗이 낮잠 자고 일어났는데 일어나자마자 눈에 띈 게 그거래요. 밧세바. 이게 뭐 문자적으로 자고 일어난 모습을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걸 영적으로 다시 한번 해석해 보자면 지금 다윗이 가장 영적으로 나태해졌을 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전쟁터에 나갔는데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기보다는 낮잠을 청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지금 알아서 전쟁이 잘 되겠거니 하고 낮잠을 자고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런 나태함 속에 있을 때에 다윗이 저질렀던 죄가 바로 간통이라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면, 주여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다윗이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성경을 좀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누가 하나가 떠오르지 않나요? 사도 바울이란다. 죄송해요.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이 떠오르셔야 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였고, 그가 하나님의 음성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그 말을 따랐던 그 사울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느냐? 그에게서 성령을 거두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악신을 보내시죠. 그에게 성령이 거두어지자마자 그에게 악신이 들어가고 그의 삶은 완전히 180도 바뀌어버립니다. 모든 죄악된 마음 속에 있게 거하게 되고, 다윗을 끊임없이 죽이려고 하게 되고, 그가 마지막 순간까지 무엇을 했는가? 죄 가운데 있다 보니, 하나님을 떠나 살다 보니 하나님 앞에 묻기보다는 점쟁이를 찾아가서 사무엘을 가장한 악한 영을 불러내서 자신의 미래를 점쳤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왕이,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겠다고 했던 그 왕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마자 악신이 들어오고, 그는 그러한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거룩함을 가지고 있어야 할 그 왕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밧세바의 사건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는 다윗처럼 주여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지 않아요. 예배 드리는데 기쁨이 없어요.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돼요. 기도보다는 세상적인 삶이 더 좋아요. 그리고 내 믿음과 신앙이 흔들려 버립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의 관계가 사울 왕 때처럼 깨지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회복해 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하는데 너무 어려우시나요? 여러분 기도 생활하는데 너무 어려우신가요? 같이 예배 드리자고 하는데 예배는 영 아니신가요? 지금 내가 주님 안에 있는가? 주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끝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태바프리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겁니다. 거룩은 단지 외적인 도덕적 윤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고 지속적인 관계를 갖기 위해 거룩함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함을 갖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내 삶은 거룩함을 향해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계십니까? 나는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따라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할 때마다 은혜로 다시금 우리를 부르시고 붙잡아 주시고 일으키시며 함께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가 힘듭니까?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힘드십니까? 그럴수록 더욱 예배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삶에서 거룩함으로 살아가기가 어려우십니까? 더욱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주여 나의 연약함을 용서하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찬양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성령 하나님을 만나셨던 때를 기억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 기쁨이 너무나 크다 보니 내가 기도할 때 기뻤고 예배 드렸을 때 기뻤고 찬양 드렸을 때 기뻤던 그때를 근데 왜 지금은 아닐까? 내가 지금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과 멀어져 있지는 아니한가? 하나님은 여러분 이 자리에 부르신 거는요 그 거룩함을 회복하라고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 여러분을 부르신 거는요 성령을 저버리지 말라고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주님을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주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이 시간에 다 같이 주 성령님, 내가 주 성령님을 저버리지 않게 나와 함께 해달라고, 나의 연약한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다시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진가라 주님 하나님, 정결한 아버지 주님의 특별한 모습 앞에 버릇하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을 저버리지 않게 하나님과 따르는 다윗 신나는 다윗이 안구했던 아버지 영원한 은혜를 지금 하나님과 다른 것을 다 잃지 않고 가까이 하는 그 하나님의 시간에서 하나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경험에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구원의 기쁨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변치 않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안에 무뎌진 그 마음들이 있다면 주님 그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오. 하나님 주님만이 생명이 되시고 그 구원이 되시고 우리가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기억하는 가운데 주님 간구하며 나아가온 주님 도와주십시오. 변치 않는 마음들 가운데 하나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성령을 저버리며 주의 거룩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편리함과 쾌락 속에 있지 않게 하시고 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와 동행하며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 왕처럼 주님 버려지지 않게 하시고 내가 죄 가운데 있다면 하루빨리 다윗처럼 하나님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나를 살려달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 성령님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하여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온 마음 다해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나의 삶의 주권자이심을 주님께 고백하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고백하기에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귀한 주정헌금으로 11조로 감사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주님께 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사오니 주님 홀로 흠양하여 주시고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곳에 귀히 사용되게 하시고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우리 청년들의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학업과 직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녁 예배 대신 은혜 광성 음악회가 진행이 됩니다. 6시 이 자리에서 진행되는데 많은 분들이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 주보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단기 선교 훈련 2025년 캄보디아 단기 선교 훈련 모임이 8월 9일 토요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아가페 채플에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 담임 목사님 카페 봉사가 6월 달에는 18일에 있습니다.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진행하니 이때 혹시 담임 목사님과 신앙적인 상담과 이야기를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이때 카페로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 시간에 청년부 광고 있겠습니다. 네, 6월 15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축복할 지체가 있는데요. 98동기 이주환 형제님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시면은 손을 뻗어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청년부 광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부 예배 처음 오신 새가족분들이 계신다면 안내와 등록이 필요하신 분들은 예배 후에 뒤쪽에 계신 새가족 리더들을 통해서 안내와 등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부 연합기도회가 매주 토요일에 진행되고 있는 거 아시죠? 근데 돌아오는 주 토요일은 여름 성경학교 강습회로 인해서 지하 3층 드림홀로 장소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실 때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청년부 연합 학예 수련회가 6월 28일 토요일부터 7월 1일 화요일까지 4일간 진행됩니다. 토요일과 화요일은 오후 7시 30분부터 시작해서 오후 10시 정도에 끝날 예정이고요. 주일 예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시듯이 이 시간과 이 장소에서 진행이 됩니다. 주제는 갈라디아서 5장 18절 영적 야성을 회복하라라는 주제로 WOG 도시선교회의 오장석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도 선교가 8월 4일부터 8일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미취학부, 주일학교, 중고등부 사역이 진행될 텐데 다음 주에 신청서가 교부되고 각 사역 팀장님께 제출해 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로 준비하는 청년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잔치하는 청년일부 광고입니다. 오늘은 최은순, 준영순이 준비한 전체 모임이 있습니다. 지하 2층 유치부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잔치하는 청년 2부는 오늘 예배 후 자율경건 순모임으로 진행이 됩니다. 예배 후 순장님들의 안내를 받아 즐겁고 기쁨 가득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청년부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동하심이 성령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거룩함을 가지고 경건하게 살고자 이곳에 모인 주의 자녀들인 태바프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삶의 모든 시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